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빛살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니 우리의 입술은 찬양으로 열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밀려듭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미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그리시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진리를 향하여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의 욕망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로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여러 가지 악덕이나 유혹을 거부하며 이 세상의 자랑과 쾌락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화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며 붙잡는 것도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길에 결국 모두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장차 쓰러질 것을 붙잡느라 애태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죽음의 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로 영혼의 진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신 새로운 수준의 삶을,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문화적으로도 번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희망의 소식보다는 절망의 신호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취업의 문턱은 과거보다 더 높아졌고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기까지 기간도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구나 청년층의 인구도 계속 줄어서 작년 대비 24만 3천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참으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고자 희생하며 꿈을 꾸며 살아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상 목도하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소멸과 절망의 방향이 아니라 중흥과 희망의 방향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을 찾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한국 사회를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치유를 위한 성찬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묶인 것이 풀리고
죽은 것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하늘의 손길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찢김을 기억할 때 우리의 완강했던 마음이 스스로 녹아 하나님께 온전히 부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병든 곳, 약한 곳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는 질병과 보이지 않는 질병, 우리에게 알려진 질병과 알려지지 않는 질병을 모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간구함은 우리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어놓기 위함이오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건강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드높은 봉헌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하는 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에 생긴 2개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목이 많이 부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주님, 권사님의 영혼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며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섭니다. 이 아침 성경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진리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또렷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비옥한 토양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 같게 하셔서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선행의 열매, 그리고 온갖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위하여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예, 새해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입니다. 7월 첫째 날 그들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수문 앞에 광장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고, 이어서 또 7월, 그러니까 새해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 한 주간 동안 22일까지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를 가졌고, 그리고 나서 또 24일째 되는 날 그들은 이제 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3시간씩이나 말씀을 듣고 또 부르짖는 시간도 갖고 3시간 동안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24일째 되는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어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 예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어제 본문 뒷부분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긴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습니다만은 어제 읽은 내용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고백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들은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들의 고백을 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자신의 그 선조죠. 믿음의 선조이기도 하고 육신의 선조이기도 할 텐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또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구출해 내시는 그런 일을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제 이 출애굽과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두 절에 걸쳐서 있었다면 그 절이 이어지면서 홍해와 또 출애굽의 사건이 또 11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에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여기 보면 홍해를 가르신 내용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걷게 하셨다,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 나오는데 여기서도 육지같이 걷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긴 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때 우리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장로님이나 또는 평신도나 또는 목사님이나 대표 기도를 할 때 나와서 긴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들을 하는 그런 예화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참 그것이 때로는 맥락에는 맞지 않아서, 예를 들면 한 5분 정도, 3분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맥락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때로는 우스갯소리로 회자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오늘의 기도, 이번에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시 되뇌이고 또 되뇌었다라는 것이죠.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한두 번 들은 바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에 대해서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기도 한데,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의 축복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망각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긴 했는데, 한꺼번에 우리는 이 망각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각의 축복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는 또 기억하라고 하는,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또 그 때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죠. 또 우리에게 또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편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가하신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 망각해야만 또 살 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각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름의 인간을 위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또 다른 선물이다. 기억해 하시는 또 다른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홍해가 갈라졌던 그 옛날의 사건을 또 기억하는데, 이것이 그냥 무의미한 기억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더 총체적으로, 보다 더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끌어오고 또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도 이어지는 이제 광야의 이야기인데요. 12절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광야에서 또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들이 지금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하나의 기억이 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민족의 기억이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의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선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율법을 주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14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식일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5절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기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물론 한국말로 번역이 그렇게 또 돼서 묵상하면서 더 마음에 다가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의 현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를 체휼하고 계신다, 쾌휼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굶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배고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물도 또 반석에서 나오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또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또 쫓아오는 자들을 또 깊은 물에 던지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도 주시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또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생명의 물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까지 명령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를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까지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 읽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선조들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했고 목을 굳게 했고 명령을 듣지 않았고 그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또 패역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로 지도자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우고 그와 함께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인간이 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여 인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더디노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충분히 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18절 이후에 송아지를 만든 내용이 또 나오고요.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그 인간의 선조들의 반역이 소개됩니다. 자, 그러나 19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크신 긍휼로 광야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게 하셨다. 또 20절을 보면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또 가르치시고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셔서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래서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불기둥을 빼지 않으셨고 구름기둥도 빼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도 빼지 않으시고 그리고 물도 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기르셨다, 길러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죠.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땅을 주셔서 그 땅도 차지하게 하셨나이다. 예, 지금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또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라날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들을 한 번씩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생각해보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잘못됐던 것과 우리의 죄들도 다시 돌아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가 다시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나의 인생을 전체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